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특창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이 전도 축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우리가 반응하였기 때문이기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3일간의 이 전도 축제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이유를 꼭 찾으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뭐 연세가 다 좀 나이가 좀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신데,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어느 하나 빠짐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온 지금의 내 모습이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손 드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나의 실수로 혹은 내가 만난 배우자 혹은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혹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내 원치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내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실 더 나은, 어쩌면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비교하지도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 망가졌을지라도 혹은 실수로 조금 뒤처져 있을지라도 다시 그분의 모습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해 나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희망과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물고기입니다. 길이가 한 1.7m, 무게가 한 80kg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똑똑해서 이 물속에서도 새가 날아가는 속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날아갈 것에 대한 궤적도 계산해서 자기가 어디서 뛰면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까지도 합니다. 이 물고기에게 이 수학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이거 사람이 백날 가르쳐도 될 게 아닌 것이에요. 태어나서 어느 날 엄마가 하는 걸 딱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르치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능력이 있었어요. 자, 우리 사람은 원래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특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자, 형상하면 좀 쉬운 말로 뭘까요? 형상, 모양. 그렇죠? 우리가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이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단지 모양만 따라 만들어졌다? 결코 아닙니다. 뭐까지도 포함하냐면요,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조차 내가 잊고 있었지만
어느 날 엄마가 가르쳐준 그 점프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내가 잊고 있었지만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다시금 돌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음성이 순간순간 들리면 내 마음속에 원래부터 내재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여정을 걷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내 외모를 담아 태어났기 때문이죠.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근데 이걸 누구도 아냐면요, 하나님의 반대편인 사단이란 존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부르는 악의 근원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 즉 그분의 품성이 담겨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우리를 자기 쪽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 우리 안에 있는 품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살시켜서 대신 누구 걸 집어넣어요? 자신의 것을 재현시켜야 그것이 자신의 사람, 자신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왔다면 동시에 우리 마음속을 채워간 것은 누구의 형상이었겠어요? 예, 여기 사단의 품성을 우리는 재현시켜 왔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똑 닮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매 순간에 잘못된, 매 순간에 내 죄악된 마음에 적합한, 부합되는 선택만 하고 살아왔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형상은 다 몰아내지고 사단의 형상만 내 마음을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누구를 뜻할까요? 예,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 형상. 자, 근데 형상을 제가 이제 괄호치고 에이콘이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원래는 에이콘이라는 말을 한국말로는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동질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동질의 사람, 동질의 품성을 가진 분,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자, 이 형상이란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기 짐승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단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그 짐승의 우상, 그 짐승과 함께 있는 그 우상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또다시 에이콘이라고 하게 돼요. 한국말로는 우상과 형상이라고 달리 번역되었지만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그 짐승과 함께 있는 우상은 곧 누구냐면 그 짐승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들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서는 이 형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매우 중요한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과 동질의 품성을 갖도록 태어난 존재인 것이고, 사단은 자신과 동질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간에 끊임없는 쟁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고, 지게 되면 사단의 형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재현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께서 잘 아셔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사단의 형상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을지라도 앞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실패해 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이제는 정말 다른 삶, 원래대로 지음받았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싶다라고 의지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일을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요 용기인 것이죠.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는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전극을 붙인 상태에서 표정을 지을 때 어떤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광대뼈 주변 근육은 웃을 때, 눈썹 근육은 찡그릴 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때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근육을 움직입니다. 웃는 표정에서는 광대뼈 주변이, 화를 내거나 찡그린 표정에서는 눈썹이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표정을 본 시간은 겨우 0.03초. 무엇을 봤는지 알 수 없는 찰나임에도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켜고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여라라는 어떤 프로그램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클 때까지 가장 많이 보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죠? 네, 엄마 아빠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지? 라면 왜 그래요? 내가 표정이 어두웠던 거야. 제일 말을 안 들어서 얘가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걸 보니까 애가 한 것이죠. 우리가 왜 사단의 형상대로 꼴지어져 왔냐면 누구를 제일 많이 봤어요? 사단을 제일 많이 보니 내가 그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내 마음에 아주 자그마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순식간에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어? 당장 받아쳐. 라는 음성과 참아.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뺨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침묵하셨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야. 예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참아. 라는 음성이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99% 뭘 택하나요? 네, 그대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형상을 바라보다 보니 우리는 그대로 닮아온 것이에요.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나는 계속해서 사단을 바라봐온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변화함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거룩하신 모형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그의 순결한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함을 입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도 바라보면서 당연히 변화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변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서 명상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께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그의 머리에 십자가 이 가시 면류관을 얹은 그 로마 장병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끊임없이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의 삶에 우리의 시선을 고착시킬 때에 우리는 그분 형상대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사실이죠.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된다. 바라봄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완전한 품성에 우리가 동화되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모가,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 가는 것.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가는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매일의 생애에서 작은 사건들은 흔히 간과된다. 그러나 품성을 꼴짓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생애를 통한 사건은 하나같이 선이나 악에 대해 중요하다. 아주 작은 사건들은 흔히 간과되어 간다. 흔히 짜증내고, 흔히 불만 불평을 하고, 흔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언제 한번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할 만한 걸 찾아보려니 없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내 원대로, 사단의 음성대로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다. 그분은 끝까지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집에 왔더니 제 막내 아들이 그러면 왜 아빠는 화를 내느냐는 거. 아빠는 맨날 성경 보고 설교단상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가리키는 분이 아빠는 왜 화를 내느냐. 그래서 아빠 언제 이렇게 너한테 화를 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이런 사소하고 작은 사건들에서 제가 낸 짜증을 다 기억하거든요. 아이가 조금 제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빨리 좀 해. 그럼 저는 그걸 짜증냈다고 생각 안 하죠. 당연히 해야 할 찬소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한테 한 번도 잔소리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한테서 짜증낸 적이 없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 어느 날 제 표정을 보고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제 아이가 보는 저의 모습은 다 사단의 형상밖에 없는 것이에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다이어트하기, 영어 공부, 우리 젊은 분들은 결혼하기. 자, 이렇게 새해 결심을 하고 그 새해 결심을 이룩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여기 도표를 보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8%. 그리고 이 전체 중에 한 30% 정도는 첫 일주일 만에 실패해요. 내년에 하자. 그러는 일주일 만에 포기가 됩니다. 왜 이 새 결심이 매년 실패돼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결심을 하게 될까? 과학적 사실이 있어요. 우리 뇌는 그 여러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어보게 되면. 근데 이 주름 안에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가리켜서 시냅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세포와 B라는 세포를 연결해주는 시냅스가 있고요. 또 A와 C를 연결해주는 시냅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세포에 시냅스는 정말 수십만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빨간색이 뭔가가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빨간색 액체라는 걸 보고 나서 첫 번째 피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케찹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색깔이 듭니다. 빨간색이라는 신경세포에 연결된 시냅스로 인하여서 사고가 어떻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계속된 시냅스를 한쪽을 계속 연결하면요. 예를 들면 내가 매운 음식을 먹고 단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매운 음식을 먹고 또 단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매운 거 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탄 거. 이 시냅스가 탄탄해지고 굵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가 연결되는 그게 점점 강해지면 그 강해진 거 외에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면 힘든 거야. 내가 안 하던 짓이. 새해 결심이 왜 힘들어요? 안 하던 거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안 하던 걸. 그래서 매번 먹고 운동 안 하고 누워있고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살이 쪘어요. 그거를 내가 수십 년 해왔는데 먹고 일어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새해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우리의 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연이나 금주, 다이어트와 어학 공부 등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해보지만 며칠 지나면 대부분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새해 결심이 성공하지 못하는 데는 우리 뇌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가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정보는 최대 9개 정도로 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벗어난 낯선 정보가 들어오면 과부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새해 결심은 보통 자신의 욕구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소 시스템이라는 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좀 버거운 상황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새해 결심들을 지킨다는 게 긍정적인 어떤 내 동기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는데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요. 새로운 습관이 잡히는데 60일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꼬박 2달을 매일같이 그것을 해야 다시 그쪽으로 시냅스가 점점 굵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학적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더 좌절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야겠다. 내 품성을 바꿔서 정말 내 배우자, 내 가족도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이 품성을 50년, 60년 이상을 갖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바꿔서 가겠느냐.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마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하늘에 가려면 우리의 변화된 품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5, 60년 내 평생을 이 품성대로 살아왔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품성대로 바꿔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We have learned from many experiments is that dogs have this ability. They are kind of keen on observing humans, and they have also the ability to use this information if they have to solve a problem. 이번엔 문제 해결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늑대 우리에선 연구자가 줄을 묶어서 잡아당길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몇 분 동안 늑대는 우리 주위를 돌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결국 화를 내고 말죠. What wolves always do, they try to solve the problem themselves, and they don't get into communicative interaction with humans just by looking at them. 개에게 같은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개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곤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죠. Compared to the wolves, it's very clear that dogs have a hidden advantage. Dogs are much better in learning, and not just learning, but also using human cues as in a communicative situation. 저 눈빛 보이시나요? 네. 최대한 불쌍하게. 저 눈빛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더 낮추는 거예요. 주인을 신처럼 떠받는 겁니다. 주인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면요, 바로 이 개의 자세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저를 그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의 범죄자를 위한 정신병원이 단 한 곳에 있습니다. 충청도에 있는데요. 국립법무병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치료감호소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일반 수감시설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이 병원에 보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 가는 정신 이상자들도 있지만 중독자들도 많이 가요. 그래서 뭐 게임 중독 혹은 알코올 중독, 그 중독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곳에 가서 그 중독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걸로 그 중독으로 인하여 범죄까지 저질렀으니 얼마나 그 중독이 깊이 빠져 있겠어요. 그런데 이 중독으로 인하여 법무병원에 온 사람들 중에 99%는 내가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 법무병원 원장님인 조성남 원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독자의 99%가 본인이 중독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에 치료받지 않는다. 중독의 치료는 뭐부터 시작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인정이에요. 내가 중독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인정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능력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우리의 품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안 온 누구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남들보다는 더 의롭고 더 잘나서 하늘 가는 데에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전혀 능력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어느 누구도 죄인이 죄인보다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주시면서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영적인 하늘 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입니다. 어린 아이에 이르러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자신의 선함을 하나만 가지고도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가장 큰 오만이고 착각인 것이죠. 먼저 간격과 높이가 다른 물잔에 같은 양의 물을 붓고 어느 쪽 물의 양이 더 많은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똑같은 양의 물이 있어요. 어떤 게 물이 더 많을까? 이거요. 이게 많아요. 조금 많이 부여서요. 물을 더 많이 따랐으니까요. 여기 끝까지 돼 있어요. 실제 같은 양의 물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물 높이가 높은 물잔의 물이 더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주목한 것인데요. 이번엔 줄 간격을 길게 늘린 블록과 그보다 더 많은 블록을 짧게 배치한 뒤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더 많아? 이쪽 줄. 왜?
여기가 너무 짧게 돼 있어서 여기가 커요. 자, 이 같은 물을 이렇게 부피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해도 여전히 같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려면 한 8세 정도가 돼야 돼요. 이제 유치원 애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 대로 믿는다라는 것을 이제 직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쉽게 믿는 것을, 그 이면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관적 사고, 우리가 보면 이제 미소가 지어지면서 저렇게 틀려도 아이들이니까 하고 웃음 지어지는 그런 틀린 답. 근데 이 직관적 사고는 그냥 보이는 걸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놓고 돌아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제가 어렸을 때 제 막내 아들을 재우면서 할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할머니 이야기도 할 때 아들이 그러면 아빠도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되지. 그러면 죽어서 없어지는 거야? 죽지. 그러니까 얘가 너무나 슬퍼요. 근데 아빠는 예수님 믿으니까 안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다가 그래 아빠는 안 죽어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이 아이가 꽤 상당 기간 동안 제가 안 죽는 사람으로 알고 있네요. 그거 제가 다시 바로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이는 꽤 나이가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신앙적으로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빠는 예수님 믿으니 죽지 않는다. 직관적 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누구예요? 이 어린 아이들처럼 그대로 믿는 자들이 한데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품성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다 뒷꿍꿍이가 있고 앞에 나서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엔 이미 사단의 형상이 자리 잡은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닌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직관적 사고, 말씀하셨으면 믿는 그대로 따르기 위하여 내 자신과 싸움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이게 언어로 좀 살펴보게 되면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철학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그들의 하늘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에게 협력할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엔 블록을 초콜릿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진짜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좋아해요. 그리곤 질문을 바꿨는데요. 준우한테 초콜릿을 줄 거야. 이쪽 줄 초콜릿 먹고 싶어? 이쪽 줄 초콜릿 먹고 싶어? 이쪽 줄 초콜릿. 여기요. 이거요. 많으니까요. 여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긴 5개고 여긴 4개인데요. 아이들은 놀랍게도 초콜릿이 더 많은 짧은 줄을 먹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정확한 개수까지 세며 적극성을 보였는데요.
초콜릿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동기가 일어나고 집중도도 커지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가지고 뭔가 자신의 지금 욕구하고 관련돼 있고 하면은 내적 동기가 일어나게 되고 자발적으로 집중 정도가 커지면서 그 과제 수행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자, 순식간에 아이들 능력이 확 자랐어요. 내가 원하는 걸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속에서 없던 능력 생기게 한 거 간단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가 하나 창조하는 거 어렵지 않으셔요. 이 아이들 순식간에 초콜릿으로 바꿨는데 계산이 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없던 능력이 금세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언제?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행할 때. 직관적 사고로서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이행하리라 라고 철저하게 내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능력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이에요. 이미 많은 것을 갖춰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기 어려운 사람은 가장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내가 그분의 품성과 동일해지기 위하여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그 단순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이 단순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인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속한 중요한 것들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우리가 좀 생소한 지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런 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살던 곳을 지나서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 호수에 가셨어요. 갈릴리 호수에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곳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쪽으로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로 구주의 이적을 거절하게 이끈 것은 예수의 거룩한 품성에 관한 가장 큰 증거였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쪽에서는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쪽 갈릴리 와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자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되려 죽이려 합니다. 거절했어요. 구주의 이적을 거절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싫어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 품성을 싫어. 나는 돈이 좋아. 난 지금까지 해오는 것처럼 해갈 거야. 근데 이 예수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말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거절하였더니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신 이적까지도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거절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큰 이적과 기적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기심이 그 기적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부흥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개혁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더욱더 많은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할 것인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에게서 표적을 바라던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예수의 품성이 하나님과 같으심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던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하여 그 마음속에 계속된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을 점점 막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라는 사실.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탄식하시며 이 트집지 않는 자들의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르셨다. 슬픔으로 침묵한 채 그들은 다시 호수를 건넜다. 결국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시고 호수에 올라서 다른 쪽으로 가셔야만 됐어요. 근데 그 다른 쪽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아가려는 이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Your son's head. 자, 이 영화의 아주 짧은 부분인데요. 머리에 있는 사과를 화살로 맞춘 이 이야기, 혹시 옛날 소설 때 장로님 어느 이야기죠? 로빈 훗과 비슷한데요. 네, 윌리엄 테리입니다. 맞습니다. 윌리엄 테리라는 아주 오래된 이 소설인데요. 뭐 소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 이 스위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 당시 스위스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점령하고 있을 때 거기에 그 오스트리아 공작을 상징하는 모자를 마을에다가 이렇게 꼽아놔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그 모자에다가 이렇게 경례 인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이 윌리엄 테리라는 사람이 그 공작에게 경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작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윌리엄 테리를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윌리엄 테리 화를 아주 잘 쐈는데 그 아들에게 한 번은 너 아빠가 화를 잘 쏜다며, 그러니 얼마나 잘 쏘는지 한번 자랑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는 한 100보 밖에서도 사과를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자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인 윌리엄 텔에게 얘가 100보 밖에서도 쏴서 맞출 수 있다니 네가 한번 쏴봐라 이렇게 한 것이죠. 아무리 화를 잘 쏴도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맞추려고 하니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발 이 잔인한 처사를 걷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대로 강행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며 그 결과를 숨기고 있을 때 단 한 명만 염려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아들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다 염려했어요. 혹여나 실수하면 어떡할까? 아들은 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단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부를 테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여 우리가 능력을 간구할 때 예수께서는 단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품성을 개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는 이는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만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늘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그 품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꼴져진 결과이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하늘의 성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도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요. 즉 하늘에서의 그러한 품성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러한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쪼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그 방법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짜로 하지 아니하시고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자들이 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축복으로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